세상의 모든 집에는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릇의 모양과 종류와 가치를 떠나 집에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밥과 반찬을 만들고 담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바로 개나 고양이가 먹는 그릇으로 식사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큰 그릇부터 작은 그릇까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있다고 아무거나 마구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알맞는 음식을 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잔칫날에는 어떤 그릇에 어떤 음식을 넣어야 더 맛있게 보이고 잘 어울릴까, 이 잔치하신 분들 고민 아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음식을 그릇에 알맞게 적당히 넣는다면 음식의 가치를 더하게 하고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그릇이 많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여 그릇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그릇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을까요? 사람은 외모나 소유나 사회적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고 자만심으로 심한 징계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음행과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등산할 때 나무나 바위를 눈여겨본다면 크고 작은 이름이 새겨진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과거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멀쩡한 나무에 상처를 내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바위를 깎습니다. 남의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 원하면서 내가 여기 왔었다, 바로 이것이 내 이름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지워지고 잊혀져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영원히 기념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지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진 사울은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모욕되는 이방 민족들에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수도 있었고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의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원수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과 장수와 군사들이 무서워 떨 때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고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골리앗에게 달려간 믿음의 동력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골리앗에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칼을 썼을까요? 아니면 창을 사용했습니까? 그가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전쟁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과 심지어는 사울 왕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크게 패배하고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왕은 이제 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옆에 있는 아말렉 소년에게 원수 블레셋에게 내가 잡혀 죽느니 네가 나를 죽이면 안 되겠냐?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부상의 고통과 이 포로의 수치로 죽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제발 좀 죽이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왕을 죽였다고 보고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잘했다. 그는 나의 원수다. 그래, 그가 죽어야 내가 평안히 산다. 그러면서 아말렉 소년을 칭찬하고 죽인 것이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심히 분노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가 죽어야 자기가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 한 가지로 그는 사울왕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목사를 존경해야 될까요? 나보다 그들이 못 배우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허물과 실수도 많고, 나보다 부족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직분의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다윗에게 옮겨질 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왕의 체면과 권세와 부귀영화도 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런 기쁨의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관심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이름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나타내고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한국을 빛낸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이 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것이 구원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만족과 기쁨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3번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에 간통한 것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을 잃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낸 다윗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지금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 밤에 왕궁 지붕 위를 다니다가 우연히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욕정이 나타납니다. 왕의 명령으로 바세바를 침실로 데리고 와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보면 전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속여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나단 선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정말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겠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데는 왕의 체면이나 나이나 권세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울면서 회개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어본다면 구구절절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어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오라. 우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힘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주의 얼굴을 내 속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니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로 붙들어 주소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맑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메마르거나 눈물이 마른 사람은
결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언제 눈물을 보여봤습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울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계속 크고 작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주 앞에 도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한 세월과 권세를 주셨을 때 다윗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 가지고 이렇게 된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군과 모든 신하들이 금지하는데도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주가 자기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계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올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봐라, 나에게 이렇게 막강한 군사가 있다. 봐라, 나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북의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불바다를 만든다, 나를 건들지 말라고 큰 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군사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7년 기근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방황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만연하는 질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짧은 3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즉시 나타나서 3일 동안 죄 없는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질병으로 몇 명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그 당시에 7만 명이 3일 동안에 쓰러져 죽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이 죽는 걸 보고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범죄한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에 강하십니다. 온 우주에 누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내지 못한 것과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허물과 실수를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다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것과 내가 혈기를 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산 것과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성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예배하며 충성하면서 그런 봉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다 받으시고 국가를 든든하고 평안히 만들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다 갚을 것인가? 이것이 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돈 고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이 칼피손으로 긁어 모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내가 아프지 않을까? 암이나 치매 걸리지 않을까? 건강 걱정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한 것이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자손손 예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설계를 하고 금은보화를 비축하고 각종 예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나라와 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할 때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매달리고 울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모든 것 다 바치겠다고 소원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의 복을 주실 때 단지 감사한금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더 감사하고 더 큰 충성과 봉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더욱더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73편이라는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무려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급속한 회복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시설 좋은 곳에서 피서 가도 되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냄새난다 하시면서 내치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영광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삶이 돼서 우리가 교회, 우리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종암제일교회 내 자녀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